레위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지루하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이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레위기만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보는 그렇게 설명해주는 말씀이 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에 참여한다 이런 모든 의미가 레위기를 떠나서 설명이 되어지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전달을 못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지 묵상할수록 더 마음이 참 한마디로 놀랍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먼저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선민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이방인들에게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측면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다 그냥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뭐 예물을 주고받는 데에서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시고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는요. 예물은 그 물질 자체의 의미보다는 나라는 존재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고위공직자들에게 예물을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뇌물이 되어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감옥에 가야 됩니다. 대통령들도 그런 뇌물죄 때문에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가장 높이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 심판할 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 자체가 심판자이신데 우리가 그분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 자신이 예물을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가가 먼저 통과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자격이 없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가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그건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첫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 가인을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인이 드리는 예물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민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하면은 그 선민 자체, 그 존재 자체를 내가 기쁘게 너를 인정하고 수용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요, 우상은 어차피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완전한 거룩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격적 존재도 아니니까 뭐 내 마음대로 바칠 수 있습니다. 도둑놈도 사기꾼도 누구든지 우상 숭배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미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뭐 내가 물질이 필요하든 건강이 필요하든 이 세상에서 나의 필요를 초월적 존재, 그 우상으로부터 획득하기 위해서 뇌물을 쓰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가 그렇죠. 예. 우상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래. 우상이 뭐 돼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돼지를 죽여서 우상에게 주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돼지 줬으니까 우상은 나에게 뭐 건강을 달라, 물질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주는 그 사람의 인격성이라든지 그 존재의 거룩함이나 완전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탐심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자기 정욕, 탐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탐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떤 필요를 획득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느냐 받으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제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 지구상 누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인격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받으실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받으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오늘 내게 흠없는 수컷 대신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악된 인격성이 좋아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오셨으니까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야 되니까 내가 죄인이든 창기든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아무리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받으십니까? 주님의 주님과 연합되어서 나의 모든 죄가가 도말되어지는 것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가 불태워져 죽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악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짊어지시고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나의 옛사람이 소멸되어지고 죽고 소멸되어지고 심판받고 불태워지는 것을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죽음에.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 또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 선민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온전히 거룩하다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데 왜 예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너의 모습, 너의 어떤 자격으로는 안 되니까 너가 너의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뭔가를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소와 양. 이 레이기에서는 흠없는 수컷, 바로 수컷이라는 것은 이제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 없으신 선민에게 먼저 자기 선민의 소유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지금은 이런 짐승을 죽이는 제사는 폐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신약적으로 말할 때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소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길렀던 그런 소나 양 중에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아가듯이 예수님이 내가 뭘 노력하거나 애써서 얻은 소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거저 주신 은혜로 밖에 주실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의 소유로 내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장 아끼고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을 말합니다. 객관적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가치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참 중요하다, 소중하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객관적 가치예요. 그러나 대통령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적 가치가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자식을 보세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는 객관적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나의 소유인데 마치 흠없는 수컷의 그 소유를 수년 동안 정성스럽게 먹이고 길러서 선민들의 경우를 말합니다. 정말 가장 좋은 소를 제단에 가지고 가서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의미,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죠. 아마 신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이 유대의 전생에 의하면 그냥 살포시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양손을 뿔 사이에 양손을 얹어가지고 있는 힘껏 눌러버리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짐승의 머리를 눌러버립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전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예물에 지금부터 나의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이 이 제물로 전가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소나 양이 당하는 모든 죽음과 고난과 불태워짐은 내가 당하는 것이다 하면서 동일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의 의미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동일시와 정가와 동일시의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인격성, 왜 죄라고 합니까? 나의 모든 존재 자체가 전가되었는데, 전이되었는데 나의 모든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일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한 30%는 의롭다. 그럼 70%만 전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모든 존재 인격성 전체가 전가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의 전부가 다 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나는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수껏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동일시가 되어버립니다. 이 안수의 의미죠. 이렇게 전가되었을 때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그 소나 양을 죽이는 거예요.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나도 죽었다. 살인자인 동시에 죽는 자가 되는 거죠. 참 이 의미가요. 제사의 의미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죽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벌거벗겼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살인자로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과 동일시된 죽은 자로 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 살인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체험이 레위기의 구약의 그 제사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주님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은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결정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존재가 부모인데 그 부모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버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연애를 할 때도 연애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요, 남자나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한 남자, 한 여자로 인정해주고 받아줬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이 정도로 수준 있고 좋은 대학이 나를 받아줬다라는 거죠. 떨어지면 낙심합니다. 왜? 받아들여짐을 못 받은 거예요. 취직도 마찬가지고, 승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없거나 건강을 잃어버릴 때 우리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궁극적인 것은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을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질을 버리는 분도 있어요. 이 믿음이 없어서. 왜냐하면 명예가 있으니까.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받아들여진다라는 믿음이 있는, 물론 인간적인 거지만, 그런 사람은 물질이 없어도 자유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릴 때는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탈퇴되는 거잖아, 이 땅에서. 믿음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무시할 때 왜 마음이 아픕니까? 상처를 받습니까? 저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나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기쁨과 나의 인격성의 반응은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느냐, 거부당하느냐, 배신당하느냐, 용납받느냐, 여기에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의 그 잠재의식 속에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가인의 속성, 가인이 가지는 절망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인식을 못하겠죠. 이성적으로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재된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신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는 그 버림받은 것도 아니죠. 본인이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런 아픔들,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이제 어디에서 발산이 되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 발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장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못했어요. 상사로부터 온갖 그 책망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직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에 와요. 그러면 마음에 이 압력밥솥에 압력이 채이듯이 팍 채이잖아요. 스트레스가. 그 상태에서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풀까 하고 끈수를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밥을 먹는데 반찬이 없다 하면 반찬 투정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을 했다, 칭찬받았다 이러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제 기쁨이 채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졌구나. 정말 인정받는다.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간다. 이런 기쁨이 채이면 이제 기쁨을 표출할 수 있는 끈수를 찾는 거죠. 집에 와서 반찬이 없으면 아내 보고 자, 우리 외식하러 가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테두리 안에서의 아주 좁은 영역이고요. 우리 본질적인 영역을 보면은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새끼 하면서 나를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가 실질적인 나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재된 진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정치, 경제, 권력, 명예를 다 얻고 부귀영화를 다 얻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임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99%그 내면 속에 있는 그 가인의 그 분노, 좌절, 낙심, 공허가 자신의 삶 가운데 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건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한 자기의 정체성의 그 공허함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받으려고 택했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뭐라고 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너에게 시급한 문제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안 들어지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인지하고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려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나오라고요?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간다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별 보잘것 없어요. 누구나. 나를 지구상에서 가장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 주는 것만 해도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론적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수용되고 용납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려고 하면 너의 자신이 그러면 흠없는 수컷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장 소중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 땅에서의 존재가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소중한 예물은 너가 억만금을 줘도 살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
영원한 나의 소유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너의 가장 소중한 가치요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흠없는 예수님을 너의 예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해라. 그리스도와 너를 동일시하고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레위기서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물을 죽이는 사람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입니다. 가죽을 누가 벗깁니까? 제사장이 벗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동일시한 그 제사자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거예요. 소를 한번 도축해 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이때는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화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를 죽여서 가죽 벗기고 각을 뜬다라는 것은 근육과 뼈의 모든 간격을 다 끊어내고 사지를 다 절단하고 내장을 전부 꺼내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이물질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씻어내고 정강이는 다리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쪽에 있는 묻은 흙들을 물로 다 씻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제물만 죽여서 바로 불태우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은 잔인하게 가죽 벗기고 각 뜨고 다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일일이 내장까지 다 씻고 다리 정강이까지 다 물로 씻게 하느냐. 누가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해요. 이게 바로 죽음을 체감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고생하라고 이런 번제의 의식의 절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재물을 내가 죽였는데 나는 이 재물을 죽인 살인자인 동시에 내가 죽은 상태인데 가죽 벗기고 각 뜨고 이렇게 하면서 참 힘들잖아요. 힘들고 고난되지만 피범벅이 돼요. 재물의 피를 다 뒤집어 쓰고요. 내장을 손으로 만져야 되고 뼈를 만져야 되고 근육을 만져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정말 실질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각이 떠지고 씻겨진 그 재물이 제단 위에서 불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었구나.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구나. 이것을 체감하는 현장 실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제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굳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흠없는 수컷을 끌고 온 그 사람이 다 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신약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렇게 말 한마디 1초 생각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가장 생명 되신 주님이 나죠, 나. 내가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라는 인격성을 뒤집어 쓰고 그 죄성을 다 뒤집어 쓰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정말 나의 죽음으로 체감되어질 수 있도록 구약의 제사자들이 그렇게 각을 뜨고 하듯이 내가 정말 주님의 죽음을 먹고 마시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체감될 정도로. 그게 제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여기에서 발견되죠.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모든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와 죽음, 부활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의 어떤 필요, 탐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에 대한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하고만 부르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흠없는 수것으로 제물로 나의 이름을 불러야지 나의 용도, 기능이 거기에 있지 다른 용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사실 나는 너에게 무용지물이다. 아무 쓸데없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라 이런 의미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느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사건입니까? 상황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무용지물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주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존재로 삼으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와 존재를 십자가 제단 위에 불태운 분인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서 아무리 주님 이름 부르고 예배당 출입하고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선민들 가운데 말하죠.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흠없는 수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받아들여진다. 얼마 전에도 그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또 당선됐죠. 부산에서도 이제 당선자들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국민들이 지역에 있는 지역 시민들이 나를 받아줬구나.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 받아줬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면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받아들여지는 것을 내가 체감한다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다른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난하고, 아프고 하는 것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에게 있어서는. 근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무엇으로 하여금 인정받고 칭찬받고 얻어도요, 그 사람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기쁨과 만족의 한계는. 그런데 우리 속에 각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다 인정해줘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은요,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하늘에 있는 우리 그 믿음의 구름 같은 정인들이 기뻐하지, 인정해주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거나 축하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세상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을 내가 바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죽음의 그 동일시 나에게 체감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얼마나 자기가 죽는 느낌, 체감이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이삭을 죽이지만 동시에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내가 죽음으로 왜 체감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삭과 같은 소중한 개인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체감이 되었을까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정이 들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필이면 왜 너희 집에서 기른 또 돈을 주고 산 그런 흠없는 수컷을 제사자가 직접 들고 와야 되는가? 그 재물의 가치가 제사자에게 얼마나 큰 개인적 가치를 가지는지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라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려고 해도 자기의 죽음이 되지 않고 자기 죄가 전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소중한 것은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일생일대 나에게 중요하고 우선적인 시급한 나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를 먼저 자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고 전부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최고의 나의 일생일대의 문제라면 그러면 이렇게 거저 주어진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 한번 또 자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모했듯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셔서 함께 계속 레이기의 이 말씀의 의미들을 또 묵상해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